마지막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입니다. 그럼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이 생명으로 편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이 누려지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막 박해와 핍박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모든 나라마다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가면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그 나라를 잡고 있는, 또 그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사람을 죽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시죠? 천주교가 박해받은 거 아십니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도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이란 이름 요거 하나가 들어오는데, 이 땅이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고 귀신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던 요거 복음 하나 들어오는데요, 사단이요, 사람들을 막 죽여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그 정약용 요 가문들 있잖아요. 다 이 복음 천주교 받아가지고 다 막 유배당하고 죽고 이랬거든요. 기독교, 그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을 받고 가장 박해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죽을 때 그 순교자들이 결단해서 죽은 게 아니라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영생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도 어렵게 결단한 게 아니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이 참된 생명을 만나기 전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는 살아도 거의 짐승 수준으로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태어나서 부잣집에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못 먹고 못 살고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종으로 그냥 한평생을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이 복음이 딱 들었는데요, 생명도 불사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 인생에 딱 주어진 거죠. 여러분, 복음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은,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결국 이 죽음 가지고 속이지 않습니까? 생명 가지고 속이지 않습니까? 결국 의식주 요것 때문에 우리가 다 두려워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못 벌면 두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못 먹고 못 살까봐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내쫓길까봐 아닙니까? 집 없어질까봐, 못 먹으면 죽을까봐, 결국 그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생명으로 잡은 사람만이, 이 영원한 생명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곧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생명이 곧 능력입니다. 생명이 모든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최고 전략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돌이 강합니까? 나무 뿌리가 강합니까? 근데 나무 뿌리가 바위에 들어가가지고 그 단단한 바위가
바위 속으로 이제 얇은 뿌리가 들어가는 거죠. 얇은 뿌리가 딱 들어가요. 아주 미세한 틈으로. 근데 이 생명이 있는 이 뿌리가 당연히 뿌리와 바위가 싸우면은 당연히 바위가 이기는데 뿌리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없는 바위가 쪽쪽 갈라집니다. 생명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크고 있는 걸 보잖아요. 저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더라고요. 인생 결국 살고 보니 자식밖에 남는 게 없다고. 그렇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보다 내 인생에 더 가치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최고의 가치는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부인이랑 사랑해가지고 함께 한 입을 덮고 잔 거밖에 없는데 저 어마어마한 가치가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짜 최고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냥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능력으로 이 생명으로 모든 것 새로 리셋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낭망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고 잃어버린 생명을 또한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위도 뚫는 힘이에요. 바위도 뚫는 힘. 또 여러분 물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물이 여러분 이렇게 쇳덩이에다가 물을 꽉 채워가지고 겨울 한겨울에 밖에다 딱 내놔보십시오. 그 쇠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얼면서 팽창하는 그 힘이 그 자연의 힘이 쇳덩이를 갈라버린다니까요.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무에서 바위도 가르는 힘이고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힘과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은 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없습니까? 복음 가진 게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인류대 못 나온 것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졌다면 복음이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흙수저보다도 더 심한 게 무수저라 그러더라고요. 무수저. 수저 자체가 없어 손으로 퍼먹어야 되는 그런 인생. 여러분 흙수저라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이면 되어집니다. 아멘.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다 시달리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살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생명이라는 말은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고 다락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있는 모든 문제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내일 12시에 다 죽어요. 그러면 오늘 갖고 있는 모든 고민,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그만큼요 생명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되어진다라는 여기에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절대가치라는 거예요. 절대가치. 다시 말하면은 절대가치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과 생명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한 문제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면 되어진다의 그 복음입니다. 절대가치와 우선순위가 나오지 않는 복음은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음이라는 영원한 문제, 유일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유일한 답으로 살아난 이 복음이 그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라 그럽니다.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내 생명을 드릴 수 없는 그 복음은요, 종교예요. 그러면요, 내 생명을 위해서 그 복음을 이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을 드릴 수 없는 복음이라면 내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는요, 편집돼야 돼요. 이 복음으로 편집돼야 돼요. 이 복음이 편집돼야 돼요. 이 복음이 편집돼야 되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설계돼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디자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나서도 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성공하고 좀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나가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된다, 이렇게 해야 좀 더 복음이 빛날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래야 뭔가 전도 문도 좀 더 잘 열리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역사가 노예, 포로, 속국, 그 후대들은 2000년 동안 유랑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죠. 이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서 정말 복음 가지고 망했다는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복음이면 되어진다라는 증인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문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편집돼야 돼요. 복음을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편집돼야 돼요. 그럼 편집이란 말이 어려우십니까?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어느 날 나에게 주셨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들이 복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거기에 정말 한이 생기실 만큼 발견되셔야 돼요. 왜 발견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나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도엔 아예 관심이 없거나, 이게요,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기독교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서 문제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나로 끝났어. 그냥 내가 원하는 복음으로 딱 끌고 가. 내 인생에 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계속 이용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학이 잘못됐어요. 교회가, 목사가 잘못 가르쳤어요. 그게 또 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그 욕심과 딱 맞아. 그러니까 알려고도 하지도 않아. 근데 목사들의 탓이고 신학의 탓입니까? 그게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게 마귀 일이에요. 마귀 일이 복음을 받은 인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복음으로 이미 종교화된 복음인들도 모르게 계속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오면 다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받은 나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여기서 끝나니까요. 전도 선교할 수 없으니까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고요. 지금도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이 복음이 편집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을까? 내가 원하는 복음은 나의 성공을 위한 복음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복음으로 사로잡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복음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성경의 복음으로 편집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복음 가지고 망한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망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내주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실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왔는데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해요. 왜? 나를 위한 복음으로, 우리 민족을 위한 복음으로 딱 잡고 있으니까요. 사단이 이미 딱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해요. 사단과 완전, 사단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집이라는 것은 신문이나 글을 쓸 때 좀 사용하는 단어죠. 여러분, 신문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 다 거두절미하고요. 어떤 소식을, 뉴스를 기자가 가지고 오죠.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오죠. 근데 이걸 이제 편집해야 되잖아요. 기자가 쓰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썼다가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이 편집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편집해야 됩니까? 이 기자는 내가 원하는 기사를 씁니까? 아니면 신문사에서 원하는 방향과 신문사에서 하라는 대로 편집을 합니까? 다시 말해서 편집장이 하라는 대로 편집해야 됩니까?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편집을 해야 됩니까? 편집장이 편집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 뉴스는요 쓰레기예요. 안 내줘요. 안 보내줘요. 계속 고집하면요 신문사 나가야 돼요. 그 기자는. 우리는요 복음을 이렇게 자꾸 끌고 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복음으로 자꾸 끌고 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복음으로 자꾸 편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안 맞아.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과 안 맞아. 그러니까 사단의 밥으로 그냥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 계속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못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는 복음이 복음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영생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너희들이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생명을 왜 주셔야만 합니까? 다시 말하면은 서론에서 말했듯이 생명이라는 걸 자꾸 말한다는 것은 생명 아닌 상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어떻게 죽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이거 불신자 얘기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염려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걸 영적인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실제 삶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 영적 상태가 이미 과거의 상태로 돌아간 상태.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은 내 삶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죽음의 상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는 죄,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말씀을 더 따라간 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저도 목회자인데 세상에서 배웠던 말이 나에게 더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말이라는 건 이런 거죠. 돈이 있어야 행복해. 너 이번 달에 이만큼 돈이 있어야 이만큼 막을 수 있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다 돈 걱정이죠. 그게 나에게 더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더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이 나에게 더 영향을 주는 상태죠. 이미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 세상의 것이 나에게 더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똑같은 거죠. 이미 하나님 떠난 아담 하와에게 뱀의 말이 더 영향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하와에게 더 영향이 왔어요. 아담에게 뱀이 바로 왔다면 뱀 꼬아먹었을 건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딱 와서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와의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영향을 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그것들에게 내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딱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배후에 역사했던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뱀이 곧 사단인데 이 사단에게 완전 딱 장악돼 버렸어. 완전 장악돼서 완전 노예돼 버렸어. 영적 신분이 완전 사단에게 완전 멸망의 상태가 딱 돼버렸어. 이게 여러분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구원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구원은 내 자녀 낳는 거예요. 구원은 내 경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구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편집되지 않으니, 그거 끝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믿어져.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내 경제는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일은,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자식 낳은 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 들어왔지만은 나머지 삶은 내가 해야 돼. 그게 딱 오늘날 기독교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어? 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성공을 하고자 하는,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안 되는 그 실패 때문에 왔어. 근데 예수님 믿고 뭔가 해결됐어. 거기서 끝나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완전 사단의 밥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인 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내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먼저 복음이 정말 편집된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만나게 하시겠죠. 지금 우리 어머님 얘기해요. 오늘 오후에 우리 어머님 병문안 갈 건데 어머님 잘못이 아니고 자식이 낳는 걸 통해 자식이 아파가지고 하느님이란 그 이름 붙잡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도 아닌데 그냥 어떤 절대자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나았어. 근데 그 복음이 편집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지. 내 아들 고쳐준 복음만 복음. 내 문제 해결할 복음만 복음. 경제는 내가 해결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복음을 원하면은 그 능력의 복음을 원한다니까요. 내 문제 해결할 능력의 복음을 원한다니까요. 내 마음 어루만져줄 그 박애적인 사랑의 복음만 원한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 문제가 정말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 안 보이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 안 하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적인 복음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게 필요한 줄도 알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는 그 인간 속으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거기서는 나와라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사단의 권세를 인간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육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바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모든 저주 재앙과 멸망의 그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 희생제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지옥,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죽음 권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나를 위한 복음이, 나를 찾아오신 복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복음이, 나와 함께 부활하신 복음이,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신 이 복음.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면 이 정말 복음이 나에게 편집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편집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주권자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거죠. 진짜 복음이 편집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의 설계도가 바뀝니다. 그 전에는 내 인생의 편집이, 내 인생의 설계가 오로지 나를 위한 설계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참 이것 자체가 사단에게 속는 거짓말 아닙니까?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인생 내 거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위하지 않고, 이게 세상 드라마나 이런 책이나 모든 교육에서 이거 다 교육받지 않아?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그 누구도 내 인생 책임질 수 없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완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원해서 태어난 적이 없고, 내가 선택한 게 없는데, 죽음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사단의 거짓말,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사탄의 최고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말 속에 있을 때는요, 내가 오로지 나밖에 없고요,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안 그러 이걸 위해서 최선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죠. 당연히. 그 성실하게 살아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을 성공자 이러잖아요. 많이 쌓아놔서 며칠 놀아도 괜찮은 사람들. 많이 쌓아놔서 뭐 한 달 동안 해외여행 다닐 수 있고, 뭐 종업원한테 시켜놓고 나는 뭐 막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성공자다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복음이 없다면, 영적 세계가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 완전 사단의 거짓말이죠. 그렇게 살아서 죽어서 지옥 가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문제 안 생깁니까? 그러면 정신 문제 안 옵니까? 하나님 없고 본인의 인생에 대한 답이 없는 게 이미 정신 문제가 있는 거죠. 설계가 바뀝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거 완전 틀린 거였구나. 이거 완전 거짓말에 속은 거였구나. 나를 온전히 나되게 한다 해도 사단에게 잡힌 나이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드신 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상 인간은 흙 같은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내 육신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 해도 인생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구나.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구나.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로
모든 것이 정복되어지는 이 삶이 진짜 나의 삶이구나. 이렇게 딱 편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가 편집돼야 돼요. 설계가 편집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편집돼야 돼요. 기도가 편집돼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내 생각과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과 같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요. 이제는 진짜 이 복음이 딱 편집되니까요. 기도가 편집되니까요.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능력인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시고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길 원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십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십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시면 하나님 만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성령. 자,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고 생각과 마음이 설계가 바뀌고, 그럼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디자인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로지 내가 원하는 삶이었죠. 오로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던 삶이었죠. 좀 더 나은 삶이었죠. 이걸 향해서 계속 우리는 뭔가 이 좀 더 나은 삶이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아니면 우리 좌절하잖아요. 아니, 좀 나중에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김난도 교수가 쓴 책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그렇다 그러면서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심지어 겨울에 피는 꽃도 있는데 다 봄에 꽃이 피길 원한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너무 청년 시절에 성공 못했다고 낙심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던지 그때. 그래서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잖아요. 1000번은 한둘레 어른이 된다. 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계속 꿈꿉니다. 근데 이제는요, 진짜 내 이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 죽어있는 그 상태 속에 있었던 내 인생이 정말 보이고 복음 주신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설계가 바뀌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디자인됐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일곱 렘넌트들에게 유일하게 바랬던 것,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일 아닙니까? 일? 직업? 결국 이 직업과 연관된 게 돈이고,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직업을 통해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진짜 본업은요, 세계복음만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오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 복음으로 편집되는 영적 상태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또 저와 여러분이 나고 자란 그 가정과 가문에, 내 업 속에, 내 지역 속에 증인은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신데, 이 살아있는 예수님과 내가 정말 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요. 그리스도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만남은 있었는지, 첫 만남은 있었는지, 만나고 나서 지금 계속 그분과 뭔가 내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절대가치까지 내가 정말 가지고 내가 사라지고 복음이 주인되는 그 삶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능력인 이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복음이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 믿음 없으면요, 진짜 인생 재미없더라고요. 기독교인, 크리스천, 이 복음 없으면요, 이 믿음 없으면요, 믿음의 소망 사라지더라고요. 믿음의 희망 사라지더라고요. 복음이면 되어진다. 복음은 뭐냐? 생명이다. 생명은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생명 회복하면 된다. 그 생명은 어떤 것도 뚫어버리고 어떤 것도 파괴시킬 수 있는, 나의 무능도 파괴시키고 나의 불신앙도 파괴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복음이다. 이 복음이면 되어진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복음의 생명이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선순위를 매일 바꿔야 돼요. 매일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기도는 뭐 어떻게 하냐? 강단 말씀 읽으세요. 또 찬양하세요. 또 기도 수업 들으세요. 훈련 메시지 들으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문제가 올 때, 문제가 될 때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주셨는지 답이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이 안 나온다. 하나님의 계획이 큰 거고 여러분에게 더 특별한 걸 주시기 위한 문제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명 안에서 생명의 관계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집되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인 복음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기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이 생명으로 다시 편집되게 하옵소서. 복음과 내가 맞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이면 되어지는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